다 같이 일어서서 임례성 부르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모여 주를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내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어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무기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위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진리와 영으로 드리는 예배로 뜨거운 찬양과 간절한 기도와 은혜로운 말씀으로 주님 만나는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늘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 믿음으로 인하여 때로는 세상역에 넘어가며 온전히 주님 말씀대로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주님의 거룩함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새해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시는 대로 펼치신 길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믿음의 여정에서 중간에 낙오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후암백각교회를 늘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교회,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예배에 감격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성김과 나눔과 선교에 힘쓰는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큰 혼란에 빠져 있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히 위중자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위해 주님의 공의가 흘러서 주님의 법과 질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당리당략을 떠나서 먼저 나라와 국가를 생각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제는 서로 힘을 합쳐서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여서 하루빨리 정상적인 질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김선임 목사님 늘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늘 부어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늘 공급하여 주시어서 주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시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증거하시는 말씀 위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 가운데 위로받고 소망을 받고 새 힘을 얻어서 앞으로 세상 살아나가는데 넉넉히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위에 함께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가지고 나오신 모든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경제적인 문제, 모든 문제들과 기도와 간구들을 전능하신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모두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행되는 모든 순서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카리스의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교역자 장로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강사로 만리형교회 조준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성도님들도 함께 하셔서 큰 은혜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제78차 사무총회가 진행됩니다. 19세 이상 세례교인은 필수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위임장을 작성하셔서 교역자나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사무총회와 직원회가 있는 날에는 식당을 운영하지 않고 김밥을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매월 둘째 주에 진행되는 각 기간 원래에도 사무총회와 직원회가 있는 달에는 셋째 주에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도님들께서 교회의 중요한 회의에 더 많이 참여하실 수 있게 하고자 위함이 오니 성도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사무총회와 직원회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부 회의가 다음 주 일 10시 10분에 있습니다. 각 기간 원래 회의와 안수집사의 원래 회의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진행되는 청소년부 청년부 겨울 수련회를 시작으로 교육부의 겨울 사역이 진행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경험하며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이루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서울 남지방 남전대 연합회 정기총회가 오늘 오후 4시에 흑석중앙교회에서 서울 남지방건사의 정기총회가 이번 주 화요일 오전 11시에 청파교회에서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신약 226쪽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종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 함께 있는 사람들의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강체를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로 인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라 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인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마음과 정성 다해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참 추운 날씨 가운데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갈망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을 물붓듯 기름 부어 주시어서 주를 힘입어 또 한 주간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갈수록 세상이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어려워지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눈을 들어 주님을 갈망하고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어서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의 말씀 의지하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을 복 주시되 하나님 감기와 독감으로 고생하는 지체들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어서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흩어져 있는 성도들 여러 가지 형편으로 현장에 나오지 못하고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하나님께서 현장에 나올 수 있는 또 기회와 여건과 체력과 능력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 나눌 때에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있을 사무총회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해주시어서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준비되어지고 진행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독감하고 감기가 아주 유행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건강하시고 또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50년 신앙생활 했는데요. 모태신앙이니까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50년 신앙생활 하면서 수많은 성도들 또 교회의 직분자들 목회자들 만나고 교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된 많은 분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 중에서 특별히 생각나는 두 분을 먼저 좀 소개하고 싶어요. 한 분은 대전에서 세약할 때 만났던 한병선 성도님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교회 다닌 지는 좀 되셨어요. 그런데 동네에서 알아주는 껄렁이었어요. 그래서 술도 그렇게 많이 먹고 싸움도 잘하시고 껄렁껄렁 다니시는 껄렁이셨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만나기가 좀 껄끄러운 그런 캐릭터이죠. 한 번은 청년부 이제 수련회를 떠나는데 아침 일찍 교회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차량 운행을 해주시겠다고. 그런데 술 냄새가 폴폴 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술을 얼마나 드셨는지. 근데 차량을 운행하시겠다는 거. 어떻게 그 차량을 맡겨요? 그래갖고 옥신각신하다가 제가 일단은 조수석에 타시고 제가 먼저 차량 운행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교대하시죠. 그러고는 이제 혼자서 대전에서 군산까지 그 차를 운행했던 그런 이제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 부담스러운 분이셨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교회에서 그때 이제 여자 목사 성함은 잊어버렸는데요.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회를 참석하셨어요. 그 이제 한병선 성도님의 부인 집사님이 그렇게 신실하세요. 그래서 늘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남편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려 기도하셔서 이 부흥회 강권하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회 기간에 은혜를 받으신 거죠.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부흥회 내내 얼마나 그렇게 울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하셨는지. 그러니까 부흥회가 끝나고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사람이 껄렁껄렁하고 주일도 가끔 나오면은 늦게 나왔다가 축도하기 전에 도망가고 그랬는데 항상 예배 전에 가장 먼저 나오셔서 준비하시고 예배 마치고도 가장 늦게. 제일 변화된 건 예배 시간 내내 그렇게 우세요. 눈이 뚱뚱 붓도록. 그럼 물어보는 거죠. 아니 성도님 뭐가 그렇게 눈물이 많으세요? 그럼 그렇게 말씀하세요. 전사님 저도 모르겠어요. 왜 어디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우시면서 은혜스럽게 예배를 드리시고 교회에 차량 봉사, 주차 봉사, 뭐 주방, 식당 할 것 없이 그렇게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완전히 변화되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이 한병선 성도님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으니까요. 껄렁이에서 신실한 주의 종으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또 한 번 소개해드리면 전에 교회에 있을 때 김봉순 성도님이라고 집사님 나중에 되셨는데 여자 집사님이세요. 이분은 행복축제를 통해서 전도되어 오신 분이세요. 그전에는 한 번도 뭐 교회 나간 적도 없고 신앙생활 한 적도 없는 분이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던 중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주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주일예 모든 공예배, 주일예배, 수요예배, 금요철야 심지어 새벽예배까지 참석하셨거든요. 제가 저희 교구라서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야 어떻게 사람의 믿음이 저렇게 쑥쑥쑥쑥 성장하나 싶을 정도로 믿음이 커가는 게 옆에서 보여요. 나중에는 이제 몇 년 되지 않으셔서도 구역장까지 하셨던 그런 집사님인데요. 그런데 어느 날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다가 혈변을 보시게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대장암 말기를 판정받으셨어요. 그 대장암 말기를 판정받고 한 달이 못 돼서 돌아가셨어요. 제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병원 신방 뭐 코로나 전에는 갈 수 있었으니까요. 가면 사람의 생명이 사그러지는, 그러니까 마치 꽃이 시들어지는 것처럼 사람의 생명이 순식간에 사그러지는 모습이 눈에 보일 정도로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근데 참 더 대단한 건 뭐냐면 제가 신방을 가면 그 집사님께서 저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괜찮아요. 울지 마세요. 저를 위로하시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그렇게 이제 위로하시는 거죠. 그 집사님이 자녀가 둘이었는데 30대 초반의 딸, 20대 후반의 아들 둘 있으셨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뭔가 남편이 먼저 세상 떠나고 혼자 그 두 자녀를 길러서 그 첫째 큰 딸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대장암으로 이렇게 돌아가시고 얼마나 정말 슬프고 힘드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그렇게 죽음 앞에서 의연하면서 저를 위로하시고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고 목회하면서 죽음을 대하시는 그 담대함, 의연함 그분이 가장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 그렇게 주님의 품에 가셨고 그 딸이 엄마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지금 얼마나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그 지금 딸이 구역장이에요. 여러분 이 두 분의 공통점은 예수 믿고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예수 믿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이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살아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달라졌어요. 여러분,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가르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그 주님 안에서 변화돼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우리의 사람의 삶의 변화의 중심에는 예수님 계신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울의 이제 간증을 담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간증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간증이 뭔가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거, 내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나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간증이잖아요. 여러분, 그 네이버나 구글에 들어가서 간증을 쳐보시면 거기 이제 구글 사전, 네이버 사전에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먼저 구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기독교인이 자신의 종교적 체험을 증언하여 신의 존재를 주장하는 일. 또 네이버는 이렇게 나와있어요. 기독교인이 자신의 종교적 체험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하는 일, 간증. 그러니까 간증의 사전적 의미가 기독교인이 자기가 만난 하나님, 자기가 경험한 신앙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신적인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간증하면 누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여러분, 불교인이 간증한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이슬람교, 내가 살아계신 석가모니를 인격적으로 만났다, 내가 알라를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제가 혹시나 하고 네이버에 쳐봤어요. 불교 간증, 이슬람 간증. 그럼 어떤 내용이 나오는 줄 아세요? 불교인이 예수 믿고 기독교인이 된 간증이 나와요. 이슬람 교인이었다가 예수 믿고 기독교인이 된 간증이 나오지, 내가 살아계신 뭐 알라를 만났거나 부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 이런 이야기는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기독교에 유독 간증이 많다는 뜻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냥 관념적이고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고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증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살아계신 부처님을 만나서 내가 불교인이 됐다는 얘기는 들어보진 못했어요. 이런 거는 있죠. 내가 인생을 살다가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공허하고 인생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인생이 허무하다는 불교의 가르침에 내가 귀의했다, 이런 것들은 들어봤지만 내가 살아계신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불교인이,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만나고 그들이 부딪힌 건 인생의 공허함과 허무함과 고통스러운 그들의 현실과 실상을 만난 것이지 살아계신 부처님을 만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그분으로 인하여서 거듭나고 변화돼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딪히고 만난 건 우리 인간의 허무함과 인간의 고통과 그것도 있지만 그건 너머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그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간증의 특징인 것 아닙니까? 독특한 특징. 이 간증이 많다는 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죠. 바라기는 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간증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바울의 간증인데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1절에서 5절인데 예수님 만나기 전 바울의 삶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나도 당신들처럼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만나기 전 바울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단락은 6절에서 16절까지인데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정오의 빛보다도 더 밝은 빛 가운데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 주신 그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들을 또 이제 간증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17절에서 21절인데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나의 삶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자에서 예수를 증거하고 증언하는 전도자로 내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최종적으로는 당신들도 나와 같이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것을 증거하고 싶은 것이 이제 바울의 오늘의 간증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간증의 일반적인 틀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삶,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경험했는지,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나의 변화된 삶,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죠.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써보세요. 내가 예수님 만나서 어땠는데, 어떻게 예수님 만났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내가 부자 되고 잘 살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우리 아들 뭐 잘 되고, 이게 기독교 간증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 살아계신 주님을 증언하고 전하는 것, 이게 이제 간증이죠. 바울이 오늘 이제 간증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먼저 1절에서 5절 말씀, 예수님 만나기 전 바울의 모습인데 한번 같이 보실까요?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죠. 3절부터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예루살렘에서 자랐다는 이야기죠.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라는 얘기는 난 시골 출신이 아니라 도시 출신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는 이야기는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 박사학위 취득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최고의 엘리트 가정을 갖춘 엘리트였고, 나도 당신들처럼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도 뒤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4절 계속 보시면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라. 나도 당신들처럼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 지금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이에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데 열심히 특심이었는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약 200km나 떨어진 다메섹, 다마스커스, 거기까지 내가 대제사장에게 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쫓아가는 그 정도로 내가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울이 당신들이 지금 무슨 마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당신들이 무슨 심정으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내가 알고 있다, 이런 뜻이죠. 왜냐하면 나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당신들과 똑같은 심정이었고 당신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나였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거죠. 마치 예수 믿기 전에 술고래였던 분이 예수 믿고 거듭나서 술이 끊어지면 그 술 먹는 사람의 마음의 심정을 이해하는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이제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거죠. 자, 그럼 왜 바울이 과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을 잡아가두는 일에 앞장섰을까요?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이 왜 바울을 지금 죽이려고 이렇게 혈안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싫어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딱 하나예요. 이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과 유대인들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단순히 구약의 지식은 많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많지만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본인들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회방꾼들밖에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지식보다 중요한 것이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보다 중요한 것이 만남이에요. 내가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 만남과 교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없이 성경 지식만 가득하면 그것은 오히려 나의 신앙생활에 걸림이 되고 방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 지식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좀 보실까요? 신명기
21장 22절 23절 제가 볼게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 다음 뭐라고 나와 있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따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어디서 돌아가셨어요?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사실은 우리가 당해야 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 대신 지신 것인데, 그런데 표면적으로 보면, 율법적으로 보면 그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그 나무에 달려 죄인으로 죽은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은 자를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신 왕으로서 우리를 이방인들의 압제로부터 해방하여 우리의 주권과 우리의 나라를 회복시킬 왕인데, 그를 기대하는 건데 어떻게 죄인으로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할, 그러니까 듣기 싫은 거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21절 보시면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누구에게로요? 이방인으로 보내기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증언이잖아요. 여러분,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도 듣기 싫고 용납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유대인들도 구원하여 자기 백성 삼으신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건 도저히 들어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고 이방인들은 멸망받고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임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들의 율법에 의해서, 그들의 구약적 지식에 의해서. 그런데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주의 백성 삼으신다는 말을 들으니까 도저히 이건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바울의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이유가 없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지식이 넘쳐났을지는 몰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큰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지식과 전통과 관습에 매여서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고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이런 일을 범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교제의 눈이 떠지지 못하면 그저 성경적 지식만 쌓아가고 교회 생활만 익숙해지고 교회의 전통에만 연연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열심이 주의 복음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나라를 역행할 수 있다는 거죠. 나의 이 열심이 진짜 주님 안에서 거듭나서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상처를 주고 또 다른 폭력을 가하고 마음을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식보다 만남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주님과 교제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데 마음 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6절에서 16절인데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바울의 회심 사건은 사도행전에 총 3번 나와요. 사도행전 9장에 처음 나오죠. 원본 텍스트. 그 다음에 오늘 22장에 유대인들 앞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증언하는 한 번 나오고, 나중에 이제 26장에 가보면 베스도 총독과 그 다음에 헤롯 아그리빠 앞에서 또 한 번 바울이 증언하면서 이 똑같은 이야기를 이제 3번 반복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 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바울의 보는 눈과
듣는 귀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바울의 듣는 귀와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6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오늘 6절부터 보시면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정오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8절을 주의 깊게 보세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어떻게 했다고요? 듣지 못하더라. 다른 사람에게 들리지 않는 주의 음성이 누구에게요? 바울에게 들려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새로운 음성이, 새로운 소리가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내 귀 가운데 들려오는 거죠. 바울의 귀가 달라졌어요. 바울의 귀가 달라졌어요. 또 11절에서 13절 한번 보실까요? 11절 13절 보시면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눈이 멀었잖아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바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이 내용을 사도행전 9전에는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와서 바울에게 안수할 때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다시 보게 되어지는, 다시 말해서 바울의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지금까지는 영적인 눈이 아니라 육안만을 가지고 보이는 이 세계만을 보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벗어지면서 지금까지 보지 못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 영적인 눈이 떠진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바울에게 두 가지, 그의 귀와 그의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나에게 새로운 눈과 새로운 귀가 열린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육안만 가지고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갔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나의 영안이 열리고 나의 귀가 열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새로운 소망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 이게 여러분 거듭난 것이고 이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내게 들어오는 거죠. 예수님을 알기 전, 만나기 전에는 이 땅의 세계가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이 땅에서 누구보다 더 잘 살고 더 높아지고 더 많이 누리고 더 행복하게 살면 그게 최고다라고 살았죠.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면 내 삶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고 그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그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누가 강요해서,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내 눈과 내 귀가 새로워져.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 대한 눈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니, 보는 게 달라지고 듣는 게 달라지니, 추구하는 바가 달라지니 인생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가르쳐서가 아니라. 역으로 말하면 여러분,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여전히 변화가 없고 세상의 것만 추구하고 영적인 것에 대한 감각이 없다는 것, 그건 주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이 영적인 안목이 열려 계십니까?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거듭났다, 중생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것은, 핵심은 내가 보는 것과 듣는 것이 달라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에 경험이 없고 체험이 없고 확신이 없으면 사실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지금 신앙생활이 출발하지 못한 것일 수 있죠. 내가 모태신앙이고 우리 엄마 아빠가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이고 뭐 3대째 4대째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적인 눈과 듣는 귀가 열려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가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밤에 몰래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선생님, 예수님을 보고 선생님, 내가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되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지금 이 얘기예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된다, 변화되어야 된다. 근데 니고데모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죠? 아니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되나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바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바람이 분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만 그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바람이 불면 우리가 그 바람을 과학적으로 뭐 속도가 어떻고 어느 방향으로 불고 우리가 다 일일이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피부로 느끼고 경험하잖아요. 시원하다, 따뜻하다, 차갑다, 춥다, 이런 것처럼 느끼는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역시 이것이 내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와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는지 알 수 없지만 내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인 현상들이 있어요. 바람이 느끼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표현은 달라도 바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느끼는 공통 분모가 있잖아요. 느끼고 공감대가 형성되듯이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표현은 달라도 공통적인 체험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깊이 경험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가 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경험하고 그 십자가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회개의 눈물, 아까 우리 한병선 성도님처럼 어디서 그렇게 눈물이 나오는지 내가 알 수 없지만 그 은혜에 내가 감격하고 눈물을 흘려 내가 죄 사함 받은 확신이 내 가운데 들어오고, 그리고 내 삶에 내 신앙, 내 심령을 붙잡고 억눌려 있던 죄의 쓴뿌리들이 끊어져 나가는 것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술이 끊어지기도 하고 담배가 내가 끊어야 되겠다 결심해서 악착같이 끊는 게 아니라 싫어지는 거예요. 죄에 대한 민감성이 이제 생기는 거죠. 또 사도 바울처럼 영적인 신비한 경험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신유의 은사를 경험하기도 하고 병고침,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나눌 때 그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공감이 됩니다. 은혜가 돼요. 왜요? 나도 그와 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와 같은 은혜를 함께 나눌 때 전혀 그것이 무슨 느낌인지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내가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거듭나고 중생한 하나님의 백성인가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했어도 여전히 찬송을 부르는 것이 어색하고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색하고 여전히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어색하고 불편하다면 무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서 21절까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전하는 삶으로 변화됐다는 것이죠. 18절에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21절에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복음 전도자. 바울이 예수 믿고 다른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만 가장 큰 변화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전도자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자신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가 무엇인가? 여러분 전도가 뭐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간증이 뭡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나도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당신과 같았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됐다. 예수님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요 내 삶의 유일한 주권자이심을 내가 만나고 경험했다. 당신도 나와 같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영접해서 나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자. 여러분, 이게 전도요, 간증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서 바울처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나누는 전도자요, 간증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씀, 그러면 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쓰고 애써서가 아니라 주님이 찾아와 주셔야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주권, 주님과의 만남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깨닫고 나면,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나면 나에게는 자격도 없고, 나에게는 조건도 없고, 나에게는 능력도 없고,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셨구나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잠언 8장 17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봐 주시겠어요? 잠언 17장 8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 다음 뭐라고 그랬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주님이 누구를 만나 주신다고요? 간절히 찾는, 갈망하는 심령, 상한 심령, 갈급한 심령.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보실까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 보세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심령에게 주님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다 또 약속하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이 말씀 너무 좋아하죠. 하나님께서 주세요 막 달라 말이야. 그런데 11절 계속 보시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 다음 보세요,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간절히 갈망하는 자에게 주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새로운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는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변화되게 주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죠. 그러니까 공통적인 분모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하는 상한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심령에게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자신을 알려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해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2025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것 많지만, 신경 써야 될 것 많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을 경험하도록 갈망하고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 그 교제를 통하여서 나를 만나주신 주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복음 전도자요 간증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한 해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우리 카리스 찬양대가 찬양했는데요. 찬송가 288장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 삶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지식이 아니라 만남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고 나누는 간증이 있는 삶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울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저의 삶으로 온전히 새롭게 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어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만나주시어서 주님 안에서 완전히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지는 저희들의 심령과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주님을 만났지만 하나님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주님과의 만남의 관격을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리고 사는 심령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난 그 감격을 아버지 회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식이 아니라 만남을 통하여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일상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만난 주님을 증언하고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간증이 넘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 아버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 주님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삶을 오늘도 인도하시는 주님을 증언하고 간증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모하고 갈망하는 심령에게
주님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언제나 주님 앞에 이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과의 만난 그 기쁨과 감격으로 인하여서 언제나 신앙생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만난 것을 증언하는 간증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